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하면은 저는 항상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 심령은 그보다도 더 평강이 없어요. 그보다도 더 확실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천국 가는 길이 지금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주제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근데 한 길은 내려가는 길이 있고 또 한 길은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위에서부터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으면은 이제 본향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이 바로 그게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계속 내려가기만 하면은 원래 온 그 본향을 향하여서 아마 가지 못하지 않나. 인생은 이 땅에 온 그 순간부터서 다시 오는 길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보냈던 그 자리로 다시 찾아 올라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지 않는가. 성경을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앙인을 나그네라고 그렇게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우리를 보낸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에만 영원한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6장을 봤습니다. 6장 이제 본문 내용 속에 19절 34절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면서 앞에 재물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들어갑니다. 16장 13절에 보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주인은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든가, 저 주인에게 헌신하고 이 주인은 무시하든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 더 쉬울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주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딱 단언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띄웠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에게 이런 말씀이 해당되어지죠. 그렇죠? 성령이 임재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런 걸 잘 모르겠죠. 그러나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자꾸만 자기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육체의 욕망을 자꾸 싸우는, 그리고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되어지지 않게 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은 지금 이제 13번째 이렇게 말씀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모든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쪽으로 이제 함축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돼요. 그렇지 않고 아직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뭐가 안 되느냐? 그건 자기 욕망이에요. 육체의 욕망. 그래서 이제 그 욕망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여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러낼 때 또 가르칠 때 여러 형상으로 또 여러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는데 대부분 보면은 그 성경을 통하여서 보거나 아니면 세상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나는 천하 만물의 주인이다. 너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다. 이런 쪽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봐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보여줄게. 너는 할 수 없어. 그런데 나는 한단 말이야.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도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땅에다가 댔다 쳐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밥을 떠먹여줘야 되고 소대변을 받아내야 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체험을 통해서 너는 할 수 없지. 너 일어설 수 없지. 너는 걸어다닐 수 없잖아. 근데 내가 해줄게. 해주면은 너는 걸어갈 수 있고 또 네가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고 너는 움직일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예를 든다는 게 성경을 통해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니까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이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살아있으면은 이런 말씀들이 다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로마서 5장 17절에 볼 때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임재되어져서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환난이라고 표현도 하고 고난이라고 표현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이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힘들고 안 되니까 아예라 모르겠다 나는 못하겠다 포기할 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일, 구원에 대한 일. 자, 또 말씀을 좀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마태복음을 띄웠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서 이렇게 10절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받은 거니까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마귀는 보인다 그랬어요? 안 보인다 그랬어요? 보인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란 말씀.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왜 거기에 그런 시험 받으신 일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혹당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을 보지 말아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뒤로 가면서 사도들의 써놓은 성경을, 성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 임재되어진 사람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안 사라져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기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자기 합리화시켜서 교육하여서 세속화시켜버렸단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그 초기 때는 세상 등지고, 우리도 이제 산성에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니 뒤돌아서지 않겠니.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왔던 곳으로 본향을 향해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아름답게 포장해서 나를 미혹시키고 있단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거기다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의 뭐 축복이니 많이 해가면서 우리를 천국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현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4절로 넘어가서 띄웁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 말씀에 예수님도 당대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두는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여러 표적을 기사를 행했단 말씀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했느냐 하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자야. 처음부터 있던 자야.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분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이 세상의 것에다 자꾸만 이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병에 들었으면은 살려 주기만을 바라고 또 어떤 사업을 하면 다 되기만을 원하고 이 세상에다가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끌어다 맞춘단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게. 그런 표적만을 보고 원하기로 해요. 근데 여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랬잖아요. 요나 얘기를 조금 할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고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이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었나 어쩌나는 모르지만은 그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정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풍랑을 일으켰단 말씀입니다. 풍랑을 일으켜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너희도 살고 배도 온전하리라. 그러니까 다 이렇게 던졌단 말씀입니다. 던지니까 어땠어요? 큰 물고기가 와서 덥석 해가지고 어디다 갔다가 니느웨 성 앞바다에다 쫙 품어놨잖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에 있었거든요. 그걸 지금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던 것처럼 내가 죽어서 무덤 속에 사흘 동안 있는 것을 너희들이 그것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봐라. 내가 너희들에 의해서 내가 죽었지? 죽었는데 하나님은 살려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지금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큰 기적이다, 뭐 별 어떤 일을 나타내는 건 당신을 지금 스스로 나는 너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할 수 없잖아. 내가 하니까 너희들은 좀 가만히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또 그 말씀을 좀 봅시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자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잖아요. 십자가에 꽉 못 박아놓고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사실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안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기도가 과연 얼마만큼 우리나라 이 기독교의 기도가 얼마만큼 세속화되어 버렸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책에 있을 거예요, 아마. 책에. 네, 오늘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다 하나님은 몰아넣어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은 도리어도 하나님 앞에 악이지 않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가 하십시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가 하십시오. 주님이 하셔야지. 주님이 안 하시면은 뭐요? 나는 살 수 없고 이런 그냥 완전히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나 자신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구약의 광야로 내 몰아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뭘 해서 뭘 먹고 살겠느냐,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쭉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게 나와가지고서는 어디로 몰아요? 광야로 모은단 말씀이에요. 뭘 가르쳐 주려고? 내가 할게, 이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도 자꾸만 자기 정욕이 살아나가지고 자기가 뭘 주를 위해서 뭘 헌답시고 막 해쌓고 그래봐면 주님이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니까요. 지가 오면은, 그래서 그랬지, 앞에서 예수가 하는 것만 의고 예수가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악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앞에서 이제 다 들으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걸 이제 딱 듣게 되면, 그래서 그렇구나, 알게 된단 말입니다. 에베소 2장 3절 되었잖아요.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잖아요. 사실상 내가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진노, 이 약한 놈, 너는 죽을 놈, 그런 일만 행하는 것이지 하나도 하나님 앞에 덕이 되는 거 없어. 의가 되는 거 없어요. 우리도 다 같이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 또 따라가느냐.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은 자꾸 그 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 좁은 문이라는 게 뭐 어디 좁은 어떤 샘문 그런 걸 말하지 않잖아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니까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너희들의 육체가, 죄악된 육체가, 죄의 근성 있는 육체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 없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거는 내가 이제 말씀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지만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 가지고 나의 삶을 혹시 뒤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다시 사신 예수가 했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에 교회를 10개를 짓고 뭐 주를 위하여서 뭘 많이 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 안에 살아계신 다시 사신 예수가 그 일을 하게 하셨구나.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편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편해요. 좋아. 삶이. 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 좋아하겠지, 뭐. 돈만 있으면 되니까. 돈만 있으면 뭐든 좋다. 하여튼 그냥 요즘 뉴스에 틀었다 하면 뭐, 이종구 나왔으니까. 그냥, 응? 이완인가. 총리가 나와가지고. 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고 그냥 하겠어요. 돈 있으면 자기 돈 지키려고 명예를 가지려고 권세를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뭐 다른 거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문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례 요한의 삶은 어땠어요? 그분은 나면서부터서 이제 성장되어져서 이 광야에서 주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옷을 보면은 약대 털옷을 뒤집어 썼다 그랬더니 우리가 뭐 겨울에는 따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얼마나 거짓골이 걷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렇게 거짓골처럼 해가지고 와가지고 유대의 그 납비들 그러니까 선생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친데 누가 그런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그런 모양새로 보내가지고 당신의 뜻을 전달하느냐 그렇게도 우리가 한번 반문을 해볼 수도 있겠잖아요. 기왕이면은 그냥 권력도 그냥 확 쥐게 하고
돈도 있고 해가지고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그렇게는 장만두처럼 이게 비리비리 키는 째까내갖고 생긴 것은 그냥 개떡같이 생겨갖고 말씀 들을 때마다 그냥 속이나 뒤집어 쌓고 그냥 누가 들으려고 그러겠어요.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을 듣고 누가 나오려고 누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겠어요. 안 믿으려고 그러지. 나만 같아도 안 믿으려고 그러죠. 처음 같은. 그렇지만 진짜 복음을 전하면은 세상과는 참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설교가 뭐냐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주는 거잖아요. 복음이 예수잖아요. 예수를 상대한테 주는 거란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삶은 보세요. 여기 지금 사도행전 5장 41절, 40절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가는 데마다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건. 이렇게 또 전하면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잖아 그러잖아.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 환경이 다르잖아. 세대가 바뀌었잖아. 이렇게. 근데 이 시대는 더 악해요. 진짜 복음은 안 받아들여요. 왜? 세상이 잘 듣거든요. 자기 합리화 시켜봐요. 순교자들의 삶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거 사도행전 7절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돌팔매질을 여기잖아요. 다 돌팔매질을. 지금은 안 그런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듣거나 말거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네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처럼 육신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없어요. 아예 이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냥 밥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바랄 것이 없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나왔지만은 그분은 다 아시더라고요. 다 아셔. 내가 산 증인이에요. 저 우리 집사람이 있어서 나는 거짓말을 못 하겠잖아요. 우리가 살아나온 증인이라니까요. 우리는 내일은 없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참 답답한 생활일까. 아니 우리 집사람은 안 그랬으니 그 답답한 생활을 하는지 몰라도 나는 그것처럼 편한 게 없더라고.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띄웁니다.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신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좋아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 임재되어지는 그 순간부터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서 핍박을 받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덮쳐오는 모든 일들로부터서 오는 그런 환난.
이걸 복음받은 사람들이 겪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택함을 받았단 말씀입니다. 빼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뭔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 나는 세상에 들어가서는 살 수 없으니까 나는 다른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네 옆에 와 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평안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것만큼 평안이 있고 그것만큼 안전한 것이 없어요.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한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미워할 것이다. 자, 요한복음 7장 7절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이 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만 세상에 대해서 찔러댔던 거예요. 네. 자꾸만. 그러니까 장 목사가 어디가 설교하면은 이건 너무 이성적이다. 아니, 이상적이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세상에서 살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참, 성경에 있어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소리는 못하고, 잘못됐다는 말은 못하고, 그거 맞기는 맞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냥 대충, 좀, 이렇게 해서 그냥 살지.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나 구원 되겠어.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못 가요.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하고 또 내일 또 살다 보니까 또 감사해. 왜? 내 성격이라든가 내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그것을 가겠어요? 못 가지. 지난번에 있던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도 했을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구약에서는 이 에레츠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히브리어입니다. 네, 이 언어가 세상이라는 에레츠라는 언어가 구성이 될 때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었느냐? 토지, 땅, 지역, 거민, 도시, 수월, 수월이라는 것은 지역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뭐 물고기, 뱃속, 국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런 걸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라는 단어를 잘 보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나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나 개인. 그 신약 선생님 코스모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죠. 이 언어가 이렇게 구성될 때, 이건 헬라어입니다. 코스모스는 어울리는 것, 조화로운 배치 또는 구조, 질서 있는 것, 통치하는 것. 이 모두가 다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세계 속에서 지금 이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장신구, 장식, 장식품, 세계, 우주, 지구, 땅의 거민, 이런 모든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 속에, 코스모스라는 단어 속에 내가 얼마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데에 매여서 사는가, 이런 걸 발견해야 된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타락되어져 버린 이 육체, 인간이라는 이 존재,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움직이면 움직일 대로 무엇만 나오게 되어 있느냐? 썩은 송장, 물, 냄새만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동참한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한마디로 세상이란 위장된 것이고 포장된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위장됐어요. 포장됐다니까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성립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그러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버림받아 세상으로 가서 살려고 해도 사실은 세상은 안 받아줘. 왜? 방법이 다르거든요. 사는 방법이. 너는 구별된 자란 말이야. 늘 그러거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면은 세상은 먼저 나를 알고 핍박하고 나를 도리어 바보 취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계셔서 그렇구나. 그렇게 위로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데오스 곧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택함받은 자가 핍박이 무서워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럴수록이 우리는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뒤로 가서 숨어야 돼요. 예수님,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야,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그래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은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을 해먹고 산단 말이에요. 예수를 팔아먹고 살고 있다니까요. 이런 못된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걸 터치를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터치를 못하게. 혹시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있다면은 하나님이 좀 터치를 해서라도 돌이키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 같, 자기네들은 안 속인다고 그러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내리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내리고,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으면은 참 안 되겠잖아요. 그들이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이 더 한탄한 거예요. 한탄스러운 거예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지 않습니다.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봐라,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 것을 봐서 너희들도 죽어라. 죽으면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결코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세우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을 했듯이 한 나라라고 그러니까 어떤 뭐 대한민국이니 아니면 미국이니 아니면 브라질이니 이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제목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좋게 하면 안 돼. 왜 사람을 좋게 하? 좋게 한다는 그것은 저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도 생각해도 하나도 안 돼요. 이게 죄악된 사람. 죄악된 사람은 철저하게 벗겨내버려야 된다니까요. 철저하게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죽여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승리해 개가를 부르면서 왕이신 예수가 비로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이러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러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설교한다고요. 요즘들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아주 유능한 언어는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데 보면 아주 홀딱홀딱 반하죠. 저 사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그 스펙을 또 말하면 또 놀랍죠. 그런 사람들 말은 잘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사람을 좋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딱 잘라서 말씀을 하는. 자,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성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어떤다고요? 나라라고요? 종합해서 보니까 사람이라니까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해 버렸잖아요. 겉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니까요. 자, 봅시다.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질적인 거, 뭐 위장된 거, 아름답게 하는 거, 우리 목사님 보고 저기 금수산에 가면서 문화가 발달하고 세상에 살기를 좋으면 좋을수록 자연은 파괴되잖아요. 사람은 병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아름답게 위장해놓고 아무리 해도 도리어 사람에게는 해가 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면서 갔다 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알면서도 자꾸만 그런 데에 빠져든다는 거죠. 이게 미혹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자들아, 가늠한 남자들아, 그래도 그 같이 해야 되겠다. 여자들 말이야. 이 가늠한 여자들아, 남자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나는 세상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성경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띄웠던 것 같이 나는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른 데다가 외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 주님, 나는 오늘 저녁에 죽어야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살아날 때는 예수님만 살아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자야 돼요. 부활이라는 게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나도 부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잠잘 때 그러라니까요. 오늘 저녁에 내가 잠들 때 나는 가만히 죽어불고 내일 아침에 다시 살 때는 예수, 왕이신 예수님만 살아나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크리스천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사는 것이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들처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핍박을 받고 사는 것이 당연하구나, 이렇게.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증명이 되는 거라니까요. 높아심에서 또 띈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 자, 이제 말씀을 서서히 맞춰갈 거예요. 9시 다 됐습니다. 말씀을 땅의 것으로 자기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는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내 육체까지도 다 주님 앞에 들여본 몸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육체까지도 주님 앞에 드려버렸다니까요. 근데 받아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나 같은 것을 예수님이 받아주신 그것이 복이라니까요.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남은 육체의 삶을 주님께 드려진 놈으로 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될 수 없다라고 앞에 오직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래 보세요.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골로새서에 그러잖아요.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시켜.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모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제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기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먹게도 하시고 먹지 않게도 하시고 그분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육체에 남은 삶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띄우는 거예요. 이 주인은 미워하고 저 주인을 사랑하든가 저 주인에게 헌신하고 이 주인은 무시하든가 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꼭 재물만을 말하지 않잖아요.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띄웠듯이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해버리잖아요. 오늘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왜? 왕이신 예수가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날마다 이기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서 주님이 원하는 뜻을 많이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